제가 처음 서강교회에 면접을 보러 오던 날이 생각나요. 오기 싫었어.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꿈꾸던 기도 제목,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목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이제 손혜인 목사를 통해서 갑자기 서강교회 이력서를 넣으라고 하는 거야. 싫어. 그래서 내가 거의 6개월, 1년을 나를 붙잡고 계속 언니, 우리 교회, 유치부에, 우리 교회, 1년을 징하게. 싫어. 내가 왜 거기가. 안 간다고 1년을 버티다가 이력서를 넣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막 이제 그 교회를 막 찾아서 막 넣어야 하는데 넣는 데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떨어지기도 했지만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이지? 라고 아주 집중해서 한 달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분명 그때 내게 들리는 많은 소리들이 뭐였냐면 나이가 많은 사역자를 교회가 원하지 않는다. 여자 사역자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했어. 근데 그 얘기는 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앞으로 한 걸음을 떼려고 할 때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내 귀에 더 잘 들렸던 거예요. 나는 늘 신대원 3년 내내 뭘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원하셔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면 나의 길을 그분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3년을 버텼고, 나는 3년 내내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 21학점을 들었어. 죽을 힘을 다해서 했고 그 끝에 분명히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달렸어요. 한 번도 나를 부르심에 대한 후회가 없었어. 그런데 결정하고 이제 나가서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바로 그때 왜 그 소리들이 들리냐고. 늘 하던 얘기가 더 크게 내 가슴에 비수처럼 팍팍팍팍 하지. 너가 여자라서, 네가 나이가 많아서 교회들이 나를 떨어뜨린다는 거야. 어떤 교회는 최종적으로 내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통보해주지 않고 그냥 떨어뜨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달간 작정하고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며 내가 다잡은 것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 길에 턱턱 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하고 내게 주신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팁을 드려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새롭게 계획하고 무엇인가의 한 걸음을 떼려고 할 때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에게 한 걸음 떼는데 수많은 여러분의 거절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을 듣게 할 거예요. 듣지 마세요.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에는 귀를 닫고 여러분의 영혼을 기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소리에만 반응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그때 주님이 내게 왜 하필 영유아 유치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좀 자주 따져. 그때 주님이 나에게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영유아 유치부 그 아이들도 그 영혼도 내게 너무 소중하지만 그 아이들의 부모 그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길 원해. 그리고 영유아 유치부의 선생님들 그 청년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길 원해 라는 마음을 주셔서 네 하고 그냥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바에서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그 장소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각각 주시는 장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서강교회에서, 이 상수동에서, 이 마포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서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만남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해서 오랜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해서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고, 내가 기도하며 꿈꾸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인가 새롭게 뭔가를 내디디려고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여러분을 바라보게 하는 그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눈을 돌리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분명히 거기에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손에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마음가짐, 그 고백, 그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수없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세상의 가치들을 속삭일 거예요.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마음에 품지도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넬료가 나오지만, 고넬료가 요빠에 살고 있는 이 고넬료를 향해 또 누가 달려가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여기로 보내고 계세요. 그러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마치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하는 구제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면서 그에게 빠진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빠진 것 하나, 성령의 임재하심, 그에게 빠진 것 하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 주시길 원하신 거냐 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그에게 주시기를 위해 베드로를 이렇게 9장 하반절부터 요빠를 향해 계속해서 밀고 가고 계세요. 또 하나, 고넬료만 베드로를 만나야 했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시는 걸 보았단 말이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으로 그걸 아직 묵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빠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주신다는 시야, 세계관, 영적인 눈을 드는 일을 요빠에서 행하시는 것이고, 고넬료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제와 사랑의 일을 하지만 여전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이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곳을 향해 오는 것과 내가 이곳을 향해 달려온 그 모든 순간의 만남들이 마치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 같으나 그 이면에, 아니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나누며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절대 아닌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놀라운 계획 앞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부 그룹이 있는데 그 어부 그룹의 수장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직업을 어부로 갖고 있었죠.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예수가 처음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이적,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 그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의 어떤 부분도, 베드로 전후서를 제외하고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일찍 순교했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부분을 지나고 나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져요.
베드로가 사라진 이 부분을 지나 11장, 12장이 가면 이 긴 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그가 순교하고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며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주의 놀라운 비전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자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던 자리,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심으로 낫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고 그 고백한 그 입술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분의 발을 잡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수치를 당하실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며 그를 저주한다. 라는 말까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실 때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라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 그가 베드로예요. 벌하신 예수께서 그의 물고기 잡는 그 자리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회복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아직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아직 눈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안의 삶이 진실했던지 천사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아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일로 고민하고 어떤 걸로 힘겨워하는지도 그분이 잘 아세요. 아신다는 건,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건 엄청난 위로잖아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위로해 라는 말씀을 주님은 끊임없이 하시죠. 이 베드로가 이제 서서히 욥바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는 어떤 때냐?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수선할 때예요. 그러나 이 어수선함은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어수선함 속의 질서로 사람들은 흩어져 각 처로 가 복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집어 다소에로 보낸 후 바로 그때 베드로가 등장해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인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네. 이방인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네 라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은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끊임없이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 바울을 대변해 주는 귀한 역할을 이 베드로가 한답니다. 만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져 그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의 눈으로 묵도하고 그가 성령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자리에 그가 함께 있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는, 증인되어 줄 수 없는 바울의 이 놀라운 사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내가 왜 이 일 가운데 있는지, 때로는 내가 왜 이 경험을 하게 되는지, 때로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돌아보면, 아니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나는 서강교회 온 것이 후회되지 않아 이제는. 그래서 청년부 영리와 유치부 선생님들과 회식할 때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교회 오셔서 좋아요? 아니. 난 아직 모르겠어. 좋은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당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너무 좋아요. 같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 길이 서걱거리고 불편해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그 길 위에 우리를 축복하시며 여러분이 그 길이 익숙하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이 길 위에서 무엇을 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저 뒤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했어 라는 것들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전혀,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가게 하시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냥 오늘부터 다시 새 날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새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놀라운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다음 스텝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새 사람을,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냥 눈을 들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맡겨보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귀하고 예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상상했지. 꿈꾸고 상상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을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여러분을 사랑한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에 여러분의 이름이 더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그 깊이가 더 크답니다. 여러분이 감히 맞춰볼 수도 없을, 감히 꿈꿔볼 수도 없는 미래를 여러분을 향해서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믿어보세요. 내가 믿고 서광교회를 향해 운전에 올라온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믿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주세요. 거기서 우리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시며 내 삶에 우연히 없이 빈틈없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예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보고 계시지요. 이들이 내뱉는 언어들,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걷다가 아이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한숨도 주님이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들에게 요구하고 세상이 같이 세운 세상의 그 모든 기준들에 헛걱거리며 따라가지 못해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고, 내가 그 세상에 매몰돼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몰라 힘겨워하는 자들도 있으며, 나는 여기 왜 무슨 모습으로 무슨 의미로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 고넬료를 만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의 삶을 통해 만나야 될 사람, 이들의 삶을 통해 부딪혀야 될 그 상황, 이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들의 손, 이들의 영혼, 이들의 모든 것을 붙잡고 끌고 가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오늘부터 허락하신 새날, 지금부터 또다시 걷게 되는 이 날 가운데 이들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한 놀라운 소망, 희망, 은혜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이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반주해주면 우리 묵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떤 삶을 내가 살게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축복해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도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이번 한 주 주의 말씀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매 순간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고민이 될 때마다 내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